우리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모형 엘리사. 우리 곁에 성도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모형 엘리사가 됩시다. 정말 오늘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모형 누구요? 엘리사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를 하면 다 맞으니까요. 엘리사를 가슴에 새기시고 염두에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받으면 큰 은혜가 되고, 또 오늘 마지막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의 모형 엘리사가 가졌던 그 갑절의 영감, 또한 그 능력, 또 그 힘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이라고 합니다. 사밧이란 이름의 뜻은 살피다, 돌보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돌아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밧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이고 맞다, 엘리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분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도 구원할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도 여러분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야 하면 뭡니까? 세례요한,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의 예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또 오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바로 그 엘리야의 후계자 그 엘리사, 그분이 바로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엘리사는 집안이 농부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집안은 아주 대농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만석군, 이런 아주 엄청난 부자지요. 우리가 만석군 하면요, 우리 영남에는 저 경주의 최부자밖에 없어요. 전라도에는 만석군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라도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고대사에서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영남에는 참 이 가난한 지역이고 이 가난한 동네고,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고, 또 참 나병도, 여러분 전라도에는 나병이 없어요. 그 여수에 있는 그것은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거주한 지역이라 그렇죠. 원래 전라도에서는 나병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그마치, 여러분 옛날에는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요 소 12마리를 세워가지고 12결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12결이라고 해보세요. 한 쌍씩 24마리를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논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요즘 같으면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집안이란 말이죠. 그걸 뭐냐,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대농가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직접 그 논밭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유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가장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셔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으로부터 약 50년, 여러분 장기간 동안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이리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엘리사를 그 시대에 조그마한 이 애들이 놀립니다. 대머리 아저씨라고요. 그래서 대머리 아저씨 올라가라고, 대머리 아저씨 올라가라고 막 놀리고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어른이 여러분 요즘이야 그런 게 수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시대는요, 그 수치를 의미하고 불행을 의미하는 게 대머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절을 보니까 대머리라는 걸 표준말이 없더만은요. 그 천상에 이렇게 대머리로 쓰고 있는데 그 애들이 엘리야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대머리가 아니었겠지만. 근데 키도 작으시고 또 머리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 애들이 큰 능력의 주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대머리 아저씨 올라가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사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온갖 멸시, 천대, 십자가, 비웃음, 조롱거리, 침뱉음, 온갖 능력을 당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를 찾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라고 했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 그 12마리 소를, 12결의의 소를 몰고 논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논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왜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은 뭡니까? 직무를 말하고 제사장은 예봇을 입고 왕은 자주색 옷을 입는 게 상징입니다. 이 엘리야가 입는 그 옷, 겉옷, 아주 옛날에 겉옷은 우리도 지금도 겉옷이 제일 비쌉니다만은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직무를 상징하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요. 그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 겉옷이 바로 엘리야를 상징하고 그 겉옷이 엘리사 선지자의 직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그냥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셨겠죠. 즉시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 시대에 왕은 잘 몰라도 선지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겉옷을 탁 자기에게 던져주니까 그걸 딱 받아들고 딱 깨달은 거죠. 아, 나를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선지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부모님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야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땔감으로 해가지고 적석에 소를 잡아 동네 방네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또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 길로 이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위임받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위임받아서 주의 일을 계승하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해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저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흘려내리는 그 강물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쭉쭉 흘러가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 안 될 젖줄과 같은 것이 바로 요단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만이 어디서 모욕을 했다고요? 갈릴리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글 때 그 몸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해리바람을 타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요단강이고 또한 이 엘리사가 바로 요단강에서부터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요단강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 하면 우리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모형이요? 예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의 그 모형 그대로 살았던 분이 엘리사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분을 내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참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아담 이후에 쭉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모형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여러분 참 같은 일생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도 요단강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멘죠. 예수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도 얼마나 닮아야 됐습니까? 영판 좀 닮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영판. 주님, 내 얼굴도 예수님처럼, 내 음성도 예수님처럼, 내 가슴도 예수님의 가슴, 내 심장도 예수의 심장, 내 걸음이 예수의 걸음,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우리가 다 참 빼박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흉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의 롤 모델 그 엘리사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사실이죠. 첫째, 그는 같이 합시다. 성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죠. 열왕기상 우리 19장 19절을 하나 보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게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게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만석군 되면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말 머슴 말입니다. 큰 머슴도 있고 꼴머슴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 뜨는 애들은 꼴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논밭을 직접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갈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성실한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이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애나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낮에 쉬고 저는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준비해가지고 배 타고 나가셔서 밤에 고기 잡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쉬면 됩니다. 그게 어부의 생활이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농사 짓는 사람 치고 코가 삐어지 해가 떠도록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 어른들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방하잖아요. 논밭 다. 그래서 주인이 그늘을 보고 자란다고 한 식물이 그럴 만큼 농부는 그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부지런하다 이 말이죠. 그 농부가 한 바퀴 자기 농사 텃밭이나 과수나 또 축산에 이렇게 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풀 있으면 풀을 뽑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곳 있으면 또 필요한 약을 채워줄 것이고 또 비료가 필요한 비료를 줄 것이고 그것이 농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농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을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농부신 하나님이 농사일을 지으시고 농부신 하나님이 과수를 재배하시고 농부신 하나님이 가축을 기르시고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특징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그 단계에 씨 뿌리기 전부터 갈아엎고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텃밭을 갈아엎어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양육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그 모든 과정 어느 하나라도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시기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작물이 더딥니다. 여러분. 다 날짜를 어떻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잘 맞추는지 몰라요. 다 언제 상추, 언제 배추, 언제 고추, 언제 뭐 가을 김장.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 생일을 기억하듯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정확합니다. 모내기는 언제 하고 모짜리는 언제 하고 그게 맞추어 어떻습니까? 농사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농부십니다. 농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치 농부가 농사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 닮아야 돼? 하나님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서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하여 그 다음에요 게으르지 마라. 예수쟁이가 게으르면요 예수 못 믿어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전도해보면 아유 나 게을러서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른들이 하실 만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느냐? 부지런한 애가 잘 살죠. 왜요? 새벽에 예전에 종을 딱 치면요 다 일이 나요. 그 새벽 기도하고 그 길로 어디 갑니까? 밭으로 들로 산으로 일하러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허락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지런하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농사 짓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오늘 아침에 우리 당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크리스찬들은 우리 영남의 크리스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 서울에 아마 여러분들 사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교회 맞추어가지고 출근 준비 다 해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제자훈련 왜? 집에 10시 11시 집에 들어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제자훈련도 하고 그 길로 바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8시 출근 시간 맞추어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서울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는지 언제 가정일을 하는지 여러분 서울 사람 가보십시오. 모두 얼굴이 노랗습니다. 햇빛을 못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요. 햇빛을 못 여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우리 개선도 사람들이 바쁘다 이러면 서울 사람들 볼 땐 다 웃습니다. 뭐가 바쁘나 개선 사람들은 실컷 자고 실컷 근데 서울 사람들 그렇게 살면 빌어먹어요. 그러니까요 서울 크리스찬들이 지방에 이렇게 모여 살면 그 지방은 발전하게 되어 있고 서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포항이에요. 같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마산, 부산, 울산하고 다른 거는 포항은 서울 사람들이 모여오다 보니까 서울, 포항에 이런 가보십시오.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10월 달에 오실 서임종 목사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수천의 교회들이 모이는데 그 중심에 서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들은 부지런하다라.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지런함을 몸소 이게 체득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학벌, 뭐 경력, 뭐 이력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출신, 배경 뭐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성실하냐, 성실하냐 뭐 그거 보신 거예요. 어부라면 그 시대에 가장 낮은 계급이 어부예요. 그보다 더 낮은 계급이 세리예요. 세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장녀하고 세리하고 이건 죄인 취급하거든요. 세리든 어부든 농사 짓는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한다. 가정은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에도 보십시오. 아브람, 이삭, 야곱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출신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집안이나 계급이나 다 그렇고 그래요. 어느 하나 내놓을 만한 출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사울왕 이런 왕들도 다 농사 짓는 사람, 이런 공부도 못했어요. 출신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은 촌입니다, 여러분. 촌. 예루살렘 출신도 별로 없어요. 다 어떻습니까? 흑수저 출신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왕이 되고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부지런하니까, 열심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고, 야곱 같은 사람은 두 때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딱 부를 때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농사일을 다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예수님의 지도들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셰리는 자기 직장 공무원입니다. 그 시대에 공무원인데 그 시간 사표 딱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누구에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하나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일회용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맺어진,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하나님 가난한 자를 주셨느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왜 병든 자를 주셨느냐? 병든 자를 치료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 여러분 병들어 사는 것, 장애로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난을 딛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 옛날 우리 다 보릿고개 시절을 사는 민족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오늘날 여러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세계 사람들이 옷에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요 세계 대통령들이 우리 대통령 만나러 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할 만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러, 우리 대통령이 좀 만나러 가면 전부 다 안 만나러 그래요. 왜? 손 벌리니까. 그래서요, 옛날 우리 전직 때, 옛날 우리 박정희 때 이런 분들 참 기가 찹니다. 해외 나가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까지 빌리도록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가는 그런 최빈국이었습니다. 오죽해서 방글라데시가 서울 사익동에다가 서울 사익동 서울이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겠습니까? 그 못 사는 나라가 더 못 사는 대한민국에다가 체육관까지 지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뭐 새마을운동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새마을운동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믿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울 사람들 반만 좀 되면 좋겠어. 장로지사님들. 윤건사 맞아 안 맞아요? 저 서울 자주 가니까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 그만큼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는 반도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 그래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찬송가 하십시다.